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주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까지는 교회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변화되어진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모태 신앙이지만 사실 신앙생활 그렇게 막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고3 때 부모님을 따라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을 때, 선교지에 갔을 때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선교지라는 그 환경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MK라고 불리는 선교사 자녀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친구들은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를 했고요. 또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고 선교사였던 부모님들을 도와서 선교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품이 너무 진국이었어요. 정말 너무 성품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 비해 저는 당시 큐티도 할 줄도 몰랐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었고 또 찬양보단 제가 그때 당시 심취했던 음악이 힙합이었습니다. 막 욕 막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음악에 심취해 있었고요. 당연히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봉사는 안 했겠죠. 봉사도 안 했고 선교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되게 이상해 보였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애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던 그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저도 나름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리고 믿음도 나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저들과 같이 살지 못할까?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들과 같이 제대로 뭔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 안에 막 샘솟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그냥 아낌없이 그냥 사랑으로 용납해주던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질타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옳은 길로 인도해주던 친구였습니다. 큐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말씀 읽는 거 따분하지?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자. 내가 설명해줄게. 너무나도 따뜻한 친구들의 호의와 그 사랑 덕분에 제가 그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같이 하면 되겠구나. 큐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같이 따라가고, 그렇게 친구들을 따라서 하나씩 해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저의 삶이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친한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잠까지 포기해가면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휴가까지 포기하면서라도 함께 있어주는 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간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를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관계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되어진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PPT 띄워와 주시겠어요?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새로운 삶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보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도 분노할 수 있죠. 근데 분노하되 절제되어진 분노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하여 죄를 짓는 일을 피하라고 해요.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하면서 죄를 짓는 일을 금하라. 그래서 오히려 분노하는 것을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왜 분노하는 것을 절제하라, 절제된 분노를 행하라 라고 말을 했냐면, 보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그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마귀는 그 분노를 도구 삼아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도둑질 하지 말고 정당한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의 것을 탐하지 말고,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동을 하여서 무엇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럽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되어진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 참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참 제 안에 얼마나 화가 많고 얼마나 거짓됨이 많은지. 저도 나름 목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볼 때면 참 씁쓸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면서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대로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고 입는다 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떠올리죠. 행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옛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과 습관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과 습관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마음만큼 내 자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애초에 변화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은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을 바꿨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가 양복을 딱 입었다고 해서 양복에 맞는 그 행동을 무조건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입는 옷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보시고 또 예비군 훈련을 받아보신 우리 형제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없어졌던 사라졌던 그 군기가 다시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 참여해봤지만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뭔가 군인답게 행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군복이라는 것이요,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을 가려주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막무가내로 행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육 시간에 교육 안 듣고 자기도 하고 훈련에 뺀질거리기도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그 훈련을 도와주는 현역병들이 있어요. 그 현역병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선배님 제발 줄 똑바로 서주십시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제발 이것만 하면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훈련만 제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원하고 타일러야만이 훈련이 진행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예비군의 그 모습은 참 안타깝죠. 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예비군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같은 동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때였어요. 이제 대학생들은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학생 예비군이라고 해서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예비군 훈련을 같은 동기들과 함께 받는데, 그때 당시에 훈련을 빨리 마치면 빨리 퇴소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야,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빡시게 훈련 받고 빨리 퇴소하자. 그래서 우리 삼겹살 회식하자.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훈련 받고 결국 1등으로 퇴소했습니다. 1등 퇴소하고 회식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봤더니 결국에는 관계 때문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평소와 같이 다른 그런 예비군 훈련과 같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남들과 같이 한조가 되어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냥 적당히 그냥 훈련 받고 그냥 딱 정시에 퇴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까운 그 동기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우리 빨리 퇴소하자. 빨리 퇴소해서 회식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니까 정말 행동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갈아입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고친다고 해서 사실 곧바로 그 결과가 온전히 다 나오는 게 아니죠. 결국 관계가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려면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했던 권면의 말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옷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옛사람과 새 사람 그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멀리하고 오직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 연합하십시오. 그럼 이건 관계적인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여러분의 옛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한다면 사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벗어낼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과 가까워지고 새 사람과 연합되어지면 이전의 옛사람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이전에 내가 죄를 따르고 악한 길로 나아갔던 그 옛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생과 사를 함께하며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아주 가까운, 아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내적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갈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작은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갈등이냐?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죄에 대한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듭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했던 그 일들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거짓말해도, 분노를 해도, 남의 것을 탐해도, 도둑질해도,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해도, 욕을 해도 별로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인 상태에서는 그 모든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거리낌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설령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아, 맞다. 잘못된 건데. 아, 화를 내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걸림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갈등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의 육신의 정욕과 충돌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 향한 선한 마음이 늘 충돌하며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바울조차도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여전히 바울 또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싸움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없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 이면에는 어떠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나에겐 은혜밖에 없도다.
나를 이 싸움에서 건져낼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로 바울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게 할까요? 어떻게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 의구심을 갖고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분별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뭔가 늘 저의 모든 것을 의심하려고 해요. 저의 생각,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 기대, 나의 감정, 나의 꿈마저도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나 자신을 의심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인다 하더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내 생각이 맞을까? 내 뜻이 맞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원하는 그 마음이 진짜 맞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입니다. 스스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말씀해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그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에, 허락하시는 그 음성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생이 뻔히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의 뜻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의 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저기 어디 그런 산당에 계신 모셔둔 그런 우상과 같이 대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제가 정말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럴 때만 주님을 찾아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진짜 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대하는 것,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이게 맞을까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이 마음이 맞을까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하다가도 멈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걸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솔직함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도 결국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더라도 사실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만 만나니까. 주일에만 만나고 그냥 주일에 예배 때만 공식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친한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 날짜, 요일 따지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게 진짜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치장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결국 그 정도의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나의 사소한 문제, 나의 사소한 그런 어려움은 주님께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아주 사소한 그 문제와 걱정도 듣기 원하세요.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정직함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 자체로 나아갈 때 더욱더 그 관계를 친밀해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모습마저도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들춰져서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죠. 왜요? 나의 수치를 보게 될 테니까요. 보기 싫은 나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리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 척, 정직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이렇게 봉사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에 의하여서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죄를 직면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이 변화되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제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상태가 지금 잘못된 상태이구나. 나는 의롭지 않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바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 보아야 할까요? 왜 그것을 만나야 할까요? 그것은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을 나의 소망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 저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했어요. 주님, 저 이만큼 그래도 나름 열심히 봉사했어요. 주님, 저 이만큼 그래도 나름 믿음 지키며 잘 살아왔어요.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은혜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의 죄와 연약함과 같이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마주하는 일은 너무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지어진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의롭다, 나의 자녀라, 거룩한 자라.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이만큼 의지하는구나. 너의 모든 수치를 다 밝히 드러낼 정도로 나를 의지하고 나와 그렇게 깊이 관계 맺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는 가장 좋은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증명해 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자신의 그 모든 수치를 다 보이시며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 되셔서 나의 인생을 함께 동반자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걸어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 되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온전히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